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찾으셨지요? 자, 한 목소리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각 심령 위에 머무는 그 장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은 제가 지난 약속한 대로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요, 우리나라에 김, 이, 박, 최 같은 성이 엄청 많잖아요. 한 몇 종류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성씨가 대충 몇 종류 될까요? 100개는 넘을까요? 200개 될까요? 그렇게나 많을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했더니 290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아요, 성이? 자, 그 성 가운데 무슨 성이 제일 좋은 성일까요? 김씨가 제일 많다 하니 김씨가 좋은 성일까요? 아니면 뭐 각자 자기 성이 제일 좋은 성일까요? 그럼 정답이 없는 질문이니까 그냥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저는 안씨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안씨냐 하면, 안씨가 한자로 평안할 안자를 쓰는데 그 평안할 안자가 들어가면 대부분의 단어들이 좋은 단어가 되더라고요. 안 해가지고 안식, 안전, 안락, 안위 뭐 그러든지, 아니면 안자가 뒤로 가면 평안 또는 편안. 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단어들 말고도 안자가 들어가는 건 많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이 모든 단어들은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중에 샬롬이란 말이 있죠. 샬롬하고 이게 연결되는 단어. 안식, 안위, 안전, 평안, 평안, 이게 다 샬롬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바라는 것은 다 평안을 바랍니다. 안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안식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전쟁. 막 전쟁 그러면 옛날처럼 총과 포탄과 이런 걸로 막 맞붙어 싸우는 싸움이 있는가 하면 테러도 있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피 흘리지 않은 정보 전쟁도 있죠. 그죠? 정보 싸움이. 그러니까 하면 경제 활동도 죽이는 싸움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전쟁이고, 심지어 공부도 옛날에는요, 공부하면 서로 친구끼리 도와줘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상대평가 이런 거 나오면서부터 이게 경쟁이고 나아가서 전쟁인 거예요. 자, 공부도 전쟁이면 스포츠, 막 좋죠. 근데 사실은 막 스포츠 전쟁인데,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곳은 교회와 가정인데, 불행하게도 어떤 가정이나 어떤 교회는 거기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CCM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세상은 평온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그 지겨움 끝없네.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네.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새 하날새 세상에 평화가 없다면 참된 안식, 또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었는데
사실은 14장 앞에 있는 13장부터 17장까지를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거든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락방 강론이라고도 불러요. 이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건데 죽으시기 하루 전날 저녁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강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13장에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 사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까지 발을 다 씻어주었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라 라고 말씀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유월절 빵을 찢어서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 빵을 받아 먹고 가룟 유다는 그 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예수님 발 씻어주시고 마지막 빵을 주셨는데 먹고 나가버린 가룟 유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한 명도 나오면 안 되겠죠. 자, 14장 가면 이제 13장 끝에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는데 나가버린 이후에 14장 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가룟 유다가 나가버리고 순수한 제자만 남은 때에 첫 번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제자들이 불안했고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락방에 있던 12제자뿐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은 근심합니다. 불안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11제자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열매 맺는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씀 잘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너희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수시로 지금 이 시간 나는 열매 맺는 제자냐? 아니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아니라 열매를 조금 맺냐? 많이 맺냐?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열매를 맺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데 어떻게 거합니까? 16장에 가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이제 가면 성령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결심하고 노력 갖고는 성도답게 살고 제자답게 살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악과 연약성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자, 이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당하는 것이 없는 일이 있는 이상한 일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감당 못할 일도 아니고 있을 거야 그런 일. 밖에 나가면 추워. 그러니까 어떡해요? 마스크 쓰고 외투 입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러면 추위를 이길 수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 영하 5도야. 그냥 나갔다가는 외치하고 그러면 감기 걸리고 큰일 나죠. 그러나 코트 입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세상에 밖에 나가면 추위가 있다. 이것처럼 세상에 환난 있다. 그러니까 우리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기고 너희들은 못 이긴다가 아니잖아요.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외투로 입듯이 성령의 능력 입으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핫팩 여러 개 붙이면 추위 이길 수 있죠. 내 안에 핫팩 몇 개 있으면 그리고
남이 어휴 춥게 안 입은데 안 추우세요? 저는 안 추워요. 왜? 속으로 핫팩 5개 했거든요. 내 안에 핫팩만 5개 해도 영화도 이기겠는데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러고 어떻게 사나 싶겠지만 괜찮아요. 내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했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 중보 기도는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보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고별 설교 혹은 다락방 강론인데 그 다락방 강론 중에서 자, 이 다락방 강론이 참 중요해서 내년에 제가 이제 날 잡아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한번 오늘 간단하게 요약한 것을 자세히 한번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에서 오늘은 14장 27절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주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근심이 있죠? 여러분에게 있죠? 평안이 않습니다. 불안함이 있죠. 걱정이 많습니다. 일도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이고, 자식을 낳아놓으니 자식이 있는 만큼 걱정이죠. 그렇다고 자식이 다 괴로운 투성이란 말이 아니라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건강, 지금은 건강한데 뭐 잘못될까 건강도 염려가 있고, 요즘은 이놈의 코로나 무증상 누구한테 감염될지 몰라서 전부 걱정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모두가 막 이제 우울해졌어요. 사람이 우울해지면 짜증이 쌓여가지고 아무리 어디서 이 짜증이 불쑥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화도 잘 나고. 이처럼 우리가 불안하게 안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안식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요, 뭐하고 동의하냐면 우리가 지옥에 살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안식이 없다.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에덴은 영원한 안식인데 그 에덴을 잃어버림으로써 우리는 지옥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곳, 그 지옥이죠. 끝없는 고통이 연속되는 곳, 그 지옥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런 쉼을 모르는, 쉼이 없는 지옥을 연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완전한 안식이 있는 곳, 거기가 100점이라고 하고 전혀 안식이 없는 지옥의 고통이 0점이라면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상태는 한 몇 점이나 되나? 이게 100점이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100점이 돼야 되는데 100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당연히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러 오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냐면 첫째 방법은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이번 주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을 주러 오셨기에 이 날이 기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잘 말해주는 책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근데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대.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접을 내가 결심하고 하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깨달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그제서 영접이 가능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오셨는 예수님이 가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고생 많이 하고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한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완전한 속죄 제사. 구약 시대에는 매일 아침에, 매 주일, 매 안식일, 또 매 절기 때마다 계속해서 양을 잡고,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염소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그건 다 뭐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림자, 이미지. 장차 이 양이, 이 염소가 죽듯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릴 분이 올 거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그럼 가서 뭐 하시느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사람들이 다 뭐 성탄절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까지도 어떤 사람은 못 믿어,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 들었는데 이걸 왜 믿고 내 걸로 못 맞느냐, 적용을 못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그들 심령 속에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세 번째 방법,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셔서 그러면 성령님 뭐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그 평안은 참된 안식이고 참된 평안인데,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원래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괴로움이라고 해서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죄도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담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 전에 있던 기쁜 일이 전부 고통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할 때, 이 수고는 그냥 즐겁게 일하고 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할 때 아이고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뭐 그런 수고가 아니고요. 이 수고는 고통이라고 했어요. 고통. 제가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하던 일이 전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 노래는 즐겁죠? 근데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 보고 여기 있어서 계속 노래 불러. 나는 여기서 이제 밥 먹고 있을 테니까. 그럼 그 계속 노래 부르는 사람은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진짜 괴롭겠죠? 자, 여러분, 요리를 참 즐거워하는 여자분들, 요즘 남자들 중에서 요리를 즐거워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내. 잘못 만들었다가 너는 혼날 줄 알아? 그리고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좀 있다가 맛이 없어, 이 뭐야? 그러면 또 저만 만들어. 또 막 열심히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요. 요리 즐거울까요? 어느새 요리는 괴로움이 되죠. 여러분, 즐거운 모든 일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에
온 땅의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고 하늘 새도 다스리고 물고기도 다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얘기할 때 아담이 괴로웠을까요? 그때는 그게 즐거웁니다. 그게 자기에게 특권이었어요. 신났어요. 저에게 1년 동안만 노회장 하라 그래서 이제 반년 지나가서 이제 몇 달만 지나면 끝나요. 제가 요새 노회장 한다고 막 괴로울까요? 아니요. 이거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나 같은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노회장 맡겨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가가지고, 제가요, 노회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년만 끝나요. 근데 아마 평생 하라 그러면 아마 괴로울 것 같은데. 제가 사무총장을 1년 동안 막 이거 서로 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막 그것 때문에 되게 바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요? 아니, 이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서로 하려는 건데 이거 왜 괴로워해요? 고마운 거지. 근데 특권이고 자랑이고 재미고 근데 그것이 어느새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어버려요. 이게 뭐냐?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노래를 부르든 요리를 하든 밥을 먹는 밥 먹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자식을 못 낳아서도 괴롭지만 낳아도 괴롭고 애를 길러도 괴롭고 밥 먹어도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야, 내가 돈이 한 손에 현금으로 한 1억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겠냐. 근데 1억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놈의 돈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돈이 없어도 괴롭고 있어도 괴롭고 자식이 없어도 괴롭고 있어도 괴롭고 일이 있어도 괴롭고 없어도 괴롭고 안 괴로운 게 없네. 이건 지옥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집에는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어떤 집에는 자식이 5명이나 있고 어떤 집에는 막 일거리가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일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뭘 해도 그 일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 기쁨이 넘치면 그게 바로 천국의 삶이죠. 물론 진짜 천국에 가면 거기서는 모든 상황이 완전한 상황이 됩니다. 거기는 죄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들도 있고 성도들이 거기 함께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이 완전하고 끝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돼요. 천국 가면 어떤 곳이냐? 요한이 정금길이 있다, 또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다, 또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년 12달 12가지 열매를 낸다 그랬잖아요. 상상해 보세요. 재밌잖아요. 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이번 달에는 사과 열리고 다음 달에는 바나나 열리고 다음 달에는 키위 열리고 그 다음 달에는 또 두리안 열리고 그 다음 달에는 참외 열리고 이렇게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있는. 그럼 내년에는 12가지 반복할까요? 아니, 또 새로운 게 열릴 것 같아. 이 말은요, 나무가 있는데 무슨 그런 이상한 나무가 다 있어 이 말이 아니라 천국은 끝없이 변화무쌍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에버랜드 막 좋아하는데 3번 가면 재미없는데 근데 한 몇 년 있다 가봤더니 우와, 이게 에버랜드 맞아?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럼 또 가볼 이유가 되는데 안 그러면 뭐 아이고 그거 가봐야 똑같아.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지겨울 새가 없이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주는 그런 완전한 곳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끊임없이 바뀌어봐도 새로운 걸 먹어봐도 새 노래를 들어봐도 새 옷을 또 입어봐도 재미가 없어. 왜? 내가 속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변화무쌍 아무리 맛있는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가져도 금방 지겹고 실증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세브란스 병원의 그 재활의학과에서 원목실에 근무하는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중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재활의학과니까 중환자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는데 의식이 없는 환자의 보호자는요, 자기 그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눈만 뜨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는데, 눈만 뜨면. 눈만 깜빡깜빡 이렇게 뭐 말하면 자, 내 이야기 들리면 눈 깜빡거려 보세요. 이러고 하잖아요. 온몸이 되는데 눈만 깜빡해줘도 좋겠다. 근데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 누워있는 환자는요, 말이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말만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러는데, 근데 어떤 환자는 말밖에 못하고 들어 누워 있잖아요. 진짜 걸어다니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앉혔다가 눕혔다가 이렇게만 돼줘도 원이 없겠다 그런데 실감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일었다 앉았다 이건 살아가냐 죽은 거냐 그러면서 휠체어를 타도 좋으니 밖에 데리고 좀 나갈 수 있는 만큼만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데 근데 휠체어 타고 다니는 환자는요 제발 목발을 짚어도 자기 발로 좀 발바닥을 땅에 디뎌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데 근데 목발 짚고 다니는 사람은 내가 비틀비틀 걸어도 이 목발 버리고 내 두 다리로 좀 걸으면 이게 소원이고 이것만 되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 상황 안 돼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크게 실감은 안 나겠지만 자 여러분 저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제 두 발로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두 발로 서 있을 뿐 아니라 걸어 다닐 뿐 아니라 뛰어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두 발로 걸을 때마다 어떠세요? 발바닥에 빨리면서 뭐 내 두 발로 걸으니까 행복해.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좋아. 뭐 그래요? 내가 막 걸을 때마다 내가 두 발로 걸으니까 너무 행복해. 남이 나보고 맞아 이런 게 아니라 저게 돌았나? 사람이 이상해졌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해도 크게 감동이 없죠.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남이 정말 가지고 싶은 거 아니 내가 예전에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한번 행복하겠다고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행복하기는 그냥 시큰둥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사람 속이 바뀌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월세방 반칸방에 10가족 살다가 갑자기 50평에 두 가족이 살아도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행복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란 말은 일 안 해도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일까요? 일 안 해도 먹고 살도록 해주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일 안 하고 먹고 살면 행복하다고? 일 없으면 지겨워 죽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일을 하되 어떻게 한다? 즐겁게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어 주겠다. 너의 속을 바꿔주겠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극적인 경험은 연애를 해봐야 알아. 연애를. 이 사랑에 빠지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고 구름 위에 걷는 것 같고 이상호가 말했듯이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이렇게. 근데 사랑에 빠져서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처럼 보이는 청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성도도 사랑스럽고 교회가 좋고 주일은요 여기가 천국을 연습하는 장소이고 주일은 천국을 연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모이고 사랑하고 서로를 확인하고 여기 함께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영상 예배 드려도 된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이거라도 하는 것이지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함께 모이는 기쁨도 없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또 말씀 녹음하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영상 예배 끝마치면 뭐합니까? 늘 생활하던 환경에서 1시간 영상 통해서 참석하고 끝나고 치면 일상 장소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소에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는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그냥 평일이 되는 거예요. 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상 예배는 일종의 속임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천국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러면 목사님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고 이 땅에서는 뭐 있어봐야 어차피 안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오래 살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좀 빨리 죽어 빨리 천국 가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염세주의자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면 기쁨이 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을 염세주의자라 그러는데 물론 이 땅이 다인 것으로 여기 주목하는 현세주의자 혹은 기복주의자가 되어도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염세주의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기에서 천국을 건설하는 것, 그걸 보고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이 땅을 바꾸고 이 땅을 새롭게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천국에서 상급이 돼요.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 갈 거죠, 그죠? 언젠가 천국 가는 그 사람은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면 천국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일까요? 예찬 집사 어떻게 생각해요? 언젠가 천국 갈 거잖아. 그럼 천국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 최예찬 집사일까요? 아니면 나랑은 관계없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죠, 나. 만약에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막 예수 잘 믿고 나면 내가 왜 그래야 돼? 그죠? 근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다음 말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가 천국 갈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그 천국하고 전혀 관계없는 어떤 장소일까요? 아니면 이 땅이 거기로 연결될까요? 그 생각 별로 안 해봤나요? 새 하늘 새 땅이 온다 해서 이 땅은 싹 사라져버린 전혀 한 번도 듣도 보도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천국에 갈 그 사람이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천국에 연결되는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고민을 했대. 천국 가면 축구가 있을까 없을까? 천국 가면 축구가 있다 없다? 있죠. 어떤 사람은 텃밭 일구는 걸 너무 즐거워해. 그래서 천국 가면 이제 텃밭 다 버리고 가라. 그러면 천국의 즐거움이 천국 가면 있어요. 다 있는데 죄는 없어. 파괴가 없어. 괴로움이 없어. 다 똑같이 하는데 우리가 속사람 바뀌면 행복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애에 빠지면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 이것이 어느 날 죽고 나면 싹 바뀌고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다미성교회 이단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천국의 연속성이 있으며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세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27절 읽었는데 그 앞에 14장 1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찾았으면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성도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일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은 걔가 나보다 너희들이 나보다 능력이 있단 말이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을 너희에게 주마. 예수님이 하신 일, 엄청난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원하신 일인데,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천국을 건설하고 사람들을 한 명 더 천국 백성으로 만들므로써 천국을 점점 더 확장한다. 이 말씀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내가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성도는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다시 말하면 안식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건설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면 여기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연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참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참 안식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런데 우리 옆에는 원치 않는 뭐가 있냐면 사탄이 있네요. 근데 사탄이 밖에 있는데 문제는 성문을 열어줘 버리는 나쁜 놈이 우리 안에 있어요. 트로이 목마 안에. 그게 뭐냐?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았어요. 구원받아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의 찌꺼기, 죄의 흔적, 죄 악성,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이 죄성이 스파이처럼 숨어있다가 사탄에게 성문을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 망하죠. 그죠? 트로이 망했듯이.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라냐면 지옥처럼 살아라. 지옥 백성처럼 살아라.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을 모르도록 잊어버리도록 유혹합니다. 우리 주일에 야, 너 세상 사람들은 7일 일하고 8일처럼 월화수목 살고 있는데 너는 뭐 주일하고 딩가딩가 놀고 있냐? 우리 딩가딩가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너 놀아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냐? 그래서 너 못 살아 하고 주일도 쉬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야, 너 인생에 뭐 그래가 뭔 기쁨이 있냐? 야,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참 안식을 누리며 살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탄은 지옥처럼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속지 말고 유혹을 물리쳐버리고 사탄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듯이 먹어버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면 그걸 물리쳐버리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한 것처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 참 안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